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평상시에 드릴 때는 아무런 감정 마음 없이 드리다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보면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참 주님의 큰 기쁨이세요. 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거 따지는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거 별로 챙기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지난 5월 8일 날 금요일 날 침대맡에다가 저희 아이 한 명이 한 아이가 다이소에 지난주에 갔다 그랬잖아요. 다이소에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뭘 사왔는지 몰랐는데 침대맡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인조로 만든 카네이션을 2개를 넣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유, 이것도 별것 아닌데 하면서도 참 부모로서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카네이션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그거 얼마 할까요? 가격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소에는 5,000원 넘는 게 거의 없다고. 비싸봐야 한 2, 3,000원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지만, 뭐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마음은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대단한 것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중요한 인사를 안 했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올해 표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올 한 해만의 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믿음의 중요한 방향, 우리의 목적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땅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던져진다? 요즘 여러분 땅 한 몇천 평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좋은 땅, 노른자 위 땅, 비싼 땅 좀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 주님의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 부제로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냐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마음과 중심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회복될 때,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좋은 땅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땅이 좋아지면요 뭐가 돼요?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땅이 좋고 땅이 풍성하면, 좋은 땅이면 잘 자라고 열매 맺어요. 그거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노력해야 돼요? 땅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 가고,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거쳐서 나가고 쓴뿌리들과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좋은 땅이 되면 열매 맺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변화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보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삶의 집이 천국처럼 황금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황금으로 칠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나?
그게 아니고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시선과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가 시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121편 고백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랍니다. 오더랍니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요 그냥 산이 아니에요. 건지산이 아니고요, 모악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산, 성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라보게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을 다 봤더니, 주변을 다 돌아봤더니, 여기저기 다 봤더니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여기 나의 도움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땅에서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뭐요? 이제는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땅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언제 그걸 깨닫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책이 없을 때, 더 이상 땅을 돌아봐도 아무런 답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뭐만 남았다? 이제는 하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눈을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어디서부터 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어떠냐? 뭐 하시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진짜 나의 도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요, 광야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살아갈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서는 하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요, 하늘의 공급하심, 하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어떤 질병과 문제를 주시기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정말로 막다른 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곳에서는 뭘 경험해야 하냐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만을 맛보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어요? 먹고 나면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왜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아멘 믿습니다 하시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게 되나? 당장에 여러분 다음 달 월급 안 들어온다는 소식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철렁 떨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오던 수입과 일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막혀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 이제 나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오늘도 공급해 주신 주님이 내일도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선하신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4세기경에 주님께 참 귀하게 사용하셨던 주님의 귀한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은 10대 때부터 잘 나갔어요. 어떻게 잘 나갔는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즐거운 거 다 해봤어요. 어디까지 가자마냐면 10대에 사생자까지 나와봤습니다. 여기까지 나와봤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뭐 방탕한 삶뿐만 아니라요. 철학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조로아스터교에 심취해보고요. 그 당시에 플라톤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사상과 모든 것들이 주님과 너무 멀리 떠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중에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게 돼요. 그 주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주교님, 저희 아들을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설득시켜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싹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게 유명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냐면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선하고 귀한 것들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참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이제 진학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진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입학하는 날 신학교 입학하고 어머니께 가가지고 어머님 잘 다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14년 전부터 우리 막내 아들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4년 전은 그 아들이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거든요. 교회도 다닐 때도 아니었는데 14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왜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보고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 하나님께 부탁했지. 하나님께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그 목사님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때 있거든요. 걱정할 때 있거든요. 걱정하고 두려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 분만 있으십니까? 낙심할 때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될 때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삶을 향한 우리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누려가는 가장 귀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좀 더 직접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예요. 우리 부부의 관계이고요, 우리 부모와의 관계이고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이고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형제들 간의 관계이고요, 친척이고요, 동료들이고요,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우리 함께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바로 드러나는 곳이 그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진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해 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10계명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줄여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 말씀의 딱 핵심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표정들이 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뭘 사랑하라? 내 이웃. 여러분 이 이웃은요, 옆집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요, 내 자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 자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요, 전체를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바울 서신에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부분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는 뭘 설명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여러분의 착함과 선함과 노력으로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거기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 두면 절대로 우리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찮게 어쩌다 마주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아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아니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음먹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귀한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체처럼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뭐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마음대로 걸어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에베소서의 그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어떤 삶인가? 바로 뒤에서 계속 4장 5장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바로 너희 가운데 온전한 삶이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주의하라. 잘 생각해보고 가라. 왜요? 때가 악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날짜를 사라.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날짜를 사서 그 날을, 시간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삶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살려고 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셨더니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요, 잘 안 되시면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시고요,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22절부터 보시면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도대체 무슨 구닥다리 시대 언제 얘기를 하냐. 근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남편한테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안 사랑하시면 아내분들 복종하지?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세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왕처럼 군림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왜요?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적인 원리로 회복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뭐 또 원하실까요? 그렇게 33절까지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지금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세대분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아마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저도 어렸을 때 한문학원을 갔더니 부생하시고 오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셨죠? 근데 단순히 이런 차원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공경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공경하다라는 의미는요, 마음을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손하게 경외하다, 섬기다. 성경적인 의미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다른 뜻으로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요.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와 공경하다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영광이라는 말도 무겁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두다라는 거예요. 귀한 분으로, 더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가?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정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 부모님 공경하신 세대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부모님을 왜 성경에서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왜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딱 번호가 있어요. 1번 부모님, 2번 부모님, 3번 부모님, 4번 부모님, 우리 요즘 오지선다이니까 5번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어떤 부모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부모님 선택하실래요? 다요? 부모님 5이시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부모님 선택하시겠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야.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 옆집 누구 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고요. 때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탐탁치 않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에 빗나가는 거냐면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실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관계들을 주셨어요.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 다 주셨는데 이게 다 뭘 배우게 하심이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더 잘 배우도록 주신 관계예요. 부모가 돼봤더니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를 썼던 그 신학생이 현수막을 봤다고. 어떤 현수막이었냐면 그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처지를 자녀를 잃어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해봤을 때 뭘 하냐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로 열렬하게 사랑해본 분이 주님 만나게 되면요 주님도 열렬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정말 좋은 친구 관계로 나오잖아요. 왜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친구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때때로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한 모습 있고 모자란 모습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좋으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이, 그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저희 요즘 아이가 요즘 자꾸 뭘 사달라고 하냐면 이어폰을 사달라고 해요. 이어폰. 요즘 아이들 맨날 귀에 꽂고 다니잖아요. 저 귀에 꽂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가면 갈수록 귀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어요. 한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쪽밖에 안 끼워 다닌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이어폰 사달라고, 이어폰 사달라고. 요즘은 또 봤더니 여기서 무선으로 하는 이어폰 하나 꽂아봤더니 사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비싸요. 한 2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양심 있는지 사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 싼 거 한 3, 4만 원짜리라도 그거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어봐서 알거든요. 귀에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3, 4만 원 사실 사줄 수도 있지만 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빠가 이어폰도 하나 안 사주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잠겨있는 많은, 특별히 예전에 권위주의적이신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이나 불만이나 원망들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면요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 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을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까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구역장 모임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구역장들이 다 모이고 그 전체 모임이 끝난 다음에 교구별로 이제 몇 구역씩 한 20구역 정도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제가 그 담당하는 교구에 모임을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주로 한 1, 20분 정도 전달할 내용 전달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그때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감동을 나누게 됐어요. 무슨 뭘 나눴냐면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서가 그러면 누가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그 전이라도 내가 먼저 용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십시다. 또 너무 늦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용서하십시다. 풀어야 될 관계 있으면 용서하시라고 그 말씀들을 나눴어요. 또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어금니 꽉 깨물고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저 인간 용서합니다. 저 사람 용서합니다. 꽉 깨물고라도 용서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그냥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한 주를 지났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제 하는 날 제가 저녁을 먹고 오려고 기도 시간 전에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 저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 집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멀리서 인사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 되는데 제 발걸음이 잠깐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복도를 한 30m 되는 복도를 걸어가서 그 집사님과 만나서 집사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어제 아버지를 만나고 다녀왔어요. 집이 좀 이제 서울 아니라 경기도에 계셔서 한 2시간 정도 가셔야 되는 거리인데 아버지를 만나고 오셨다는 거.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사실 그 집사님 가정에 좀 상황이 좀 있거든요. 무슨 상황이 있냐면 그 집사님이 장녀인데 그 집사님만 그 친어머니 이제 그 자식이고 그 밑에 동생으로부터는 새어머니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대신에 새어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그렇게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왜 어머니를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원망과 좋지 않은 마음이 사실 그 집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폭발했냐면 사춘기 때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잘 극복을 하셨어요.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갈 때 직장도 좋은 기독교 출판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말 귀한 목사님이 세우셨던 기독교 출판사에서 잘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잘 꾸리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 나이가 50이 넘으셨을 때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여전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아버지를 오랜만에 찾아뵈가지고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안에 있었던 감정, 마음, 아픔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도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했던 마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딸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아비로서 정말로 너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줬구나. 나도 용서해 주렴 용서를 구하고 잘 대화를 마치고 그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관계를 회복하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인사를 하면서 딸아 자주 와라 다시 보자 다음에 다시 오면 다시 또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집사님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속에 감정이나 이런 게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함과 기쁨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제가 오전에 이사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셔서 급하게 제가 병원 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치료 중에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뵀던 인사가 사랑하는 딸아 다음에 또 보자 다시 만나자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인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인사였지만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 인사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장례 때 힘들지 않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시고 그 이후도 더 귀하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 풀기 쉽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러고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면 그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시는 것, 그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잘해드리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부모님과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을 배워야 해요. 무슨 순종을 배우는 것인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역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권위에 순종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안에서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굴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배워져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 권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가능합니다. 겉으로는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고 첫 단추로 주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권위와의 관계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광주에서 좋은 집회가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가 있는데 너무 귀한 자리니까 함께 오셔서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피곤하게 오셔가지고 아침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침 시간부터 또 그 교회 의자가 그 극장식 의자여가지고 너무 편한 의자였거든요. 편안하게 쉼을 취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저녁 시간까지 주님을 잘 마시다가 만나시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다 잘 이제 하셨으니까 빨리 또 집에 가시자고, 아버지가 빨리 가자고 일어나자고 이러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기쁨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제 안에 있었던 이게 확 올라오면서 오셔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신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가시려면 가시라고, 나는 기도하고 가겠노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여러 목사님 중에서 그 리더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자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전에 자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분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혹시 목사님,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생각해봐도 나는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러고 맞췄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비추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비추시냐면, 그 아버지께서 원래 시골에서 면석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던 분이 서울로 가시면 보통 직장을 사실은 변변치 않게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도 복덕방에 출근을 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복덕방에 출근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대놓고 막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막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지 않던 불편한 마음들이 그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너의 권위는 내가 책임져주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의 원리가, 논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권위를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순복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거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면 마치 그것이 우산과 같아서요, 거기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귀한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를 배워야 되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권위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관계 아래에서 순복하고 들어가는 것들을 배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가 역사할 때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하기 싫은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선한 길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은혜예요.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부모님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정말로 공손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산파 이야기. 바로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왜요? 그 권위자, 바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자,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항한 것이 아니라요, 지혜롭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히브리 산모들은요,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들을 다 이미 다 낳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인 듯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권위 가운데 살아가요. 순종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9절까지 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대우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주신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배우고 나아가되 거기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이 관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잘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존중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신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저도 이 말씀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자녀를 그냥 그러면 방종하라는 얘기인가, 자유롭게 풀어 키우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주님의 법과 말씀과 규례와 훈육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길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잠언의 원리를 돌아가 보면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엄마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훈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훈계는 듣기 싫으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제가 훈계 다 해드릴까요? 제가 가실 때마다 선물로, 마지막 축하 선물로 한 주 동안 하면서 제가 훈계할까요? 여러분,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훈계가 아니라 훈육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 무사르라는 말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치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때로 책망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좋은 목회는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초가 삼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것, 부모님을 주신 것, 실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만이나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권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